안녕하십니까. 애국 국민 여러분, 불천리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성도님들, 예수나라 TV 캠페인입니다.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찬송의 옷을 입고 항상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성령 대각성을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 구국의 유일무이 지름길입니다. 제목, 가난마귀, 가늠마귀, 살인마귀, 빨갱이 마귀를 몰아내는 유일무이 권능,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성령 대각성입니다. 예수나라 TV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국가위기를 진단하려면 성경으로 해야 합니다. 성경은 만유와 지구와 인간을 지신 하나님 말씀이십니다. 그 말씀 속에 지구를 경영하시는, 인간을 구원하시는, 나라를 주관하시는 말씀이 들어있습니다. 그 말씀을 찾아내어 그 저울에 달아 진단해야 합니다. 그 때문에 예수나라 TV는 하나님 진단 처방을 오직 성경에서만 찾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분들은 하나님 방법으로 애국구국을 해야 합니다. 성령으로 듣고 깨닫고 아멘으로 하답하시는 분들은 구독을 꾹 눌러서 하나님께 진리의 말씀과 함께 하셔서 구국에 참여합시다. 성령의 통치와 하나님 본질 통제라는 표현에 생소하신 분들에게 드린 우리 해설입니다. WCC가 성령을 모독한 연고로 우리는 성령 통치라고 강조했습니다. 성령 인도하심을 계시, 꿈과 환상 나름 영적 교통으로 몰아가는 분들 때문에 삼일체 하나님은 한 분질이심을 강조하고 요한일서를 강조하며 하나님 본질의 통제 곧 아카페 사랑의 통제를 받아야 성령의 통치임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이 동영상은 국기도 북한인권 사이트 고리와318.com에 들어가시면 글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잠언서 6장 26절입니다. 음료로 인하여 사람이 한 조각 떡만 남게 되며 음란한 계집은 귀한 생명을 사냥함이라 있습니다. 오늘은 음료로 인하여 여기까지요. 음료로 인하여까지입니다. 내 마음이 그 아름다운 색을 탐하지 말며 내 눈꺼풀에 홀리지 말라. 음료로 인하여 사람이 한 조각 떡만 남게 되며 음란한 계집은 귀한 생명을 사냥함이니라. 사람이 불을 품가에 어찌 그 옷이 타지 아니하겠으며 사람이 숯불을 밟게 어찌 그 발이 되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이 만물을 만드실 때 세팅을 해놨습니다. 사람이 불을 품으면 옷이 타게 만들었고 사람이 숯불을 밟으면 그 발이 되도록 하나님이 다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 원칙에 따라 모든 것이 돌아가기 때문에 우리가 앞날에 대한 예측을 정확하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음료를 이기는 힘이 없으면 다 이렇게 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 또한 현실입니다. 세상은 마귀가 있기 때문이고 인간의 성품은 썩어져 가고 또 동시에 인간은 욕심을 품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의 말씀은 요 히브리음으로 바앗입니다. 발음은 비에드입니다. 비에드. 요 말씀은 우리말 구음에 받는다. 대가를 받는다. 밭이 아닌가 합니다. 받다. 요 A자 요거 골뱅이요. 골뱅이 빼고 받은데 요거 같이 합쳐서 한다면은 밭이죠. 밭. 밭. 대개 이제 이건 발음을 않는데 밭. 밭. 합쳐도 밭이고 그냥 하면 밭이네요. 받는다. 대가를 받는다. 여기 비하인드라는 말이 가장 유력한 의미입니다. 이거 다 아시는 말씀이고요. 우리말 구음에 밭이 아닌가 한다. 받다. 주는 것을 가지다. 받는다는 의미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시간 관계로 두 가지만 추려냈습니다. 어떤 행동에 작용의 영향을 타거나 입다. 그렇죠? 여기 나오지 않습니까? 음료로 인해서 사람이 한 조각 떡만 남게 되며 음란한 계집이 귀한 생명을 사냥하는 것을 대가로 받는 거죠. 그리고 이 전미사로 활용했을 때는 명사 대에서 입다 당하다 뜻을 나타내는 말 피동사
피동의 동사를 만든다고 합니다. 강요받다. 그렇죠? 버림받다, 주목받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그 음료와 관계를 맺으면 뒤에 빨갱이가 있지 않습니까? 만약 빨갱이 공작원의 음료와 관계를 맺으면 그쪽으로부터 공갈 협박 강요받죠. 대한민국을 배신하라고. 중공 그 미인계에 걸려도 그렇고요. 예, 그리고 이제 나라에 버림받죠. 그런 사람은 이제 주목을 받게 되는 거예요. 이게 드러나면 주목받게 되죠. 그래서 이 받다가 오늘의 이 의미 요 인하여라는 뜻입니다. 인하여. 그 여자는 어제 말씀드렸죠. 이시샤흐 있어요, 있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세 가지 합쳐갖고 음나는 여자와 잠잔다. 자다가 음나는 여자로 인하여, 그죠? 음나는 여자로 인하여, 여자로 인하여, 그죠? 인하여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거는 받다예요. 그 결과를 받는다 이 의미가 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오늘의 본문은 음료로 인하여 인간을 망하게 하는 음료는 영적인 음료와 육적인 음료로 구분해야 하는 거죠. 이 두 음료 모두 다 인간을 망하게 하는 것인데요. 빨갱이 공작은 영적 음료가 그 길을 닦고 놓으면 육적인 음료가 이제 행동을 해서 그렇게 얽혀놓는 관계로서 그 시스템으로 대한민국을 망하게 한 겁니다. 음료가 가득한 세상은 가난막이 득세하는 세상이고 살인마귀가 가득한 세상이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1장 영적 음료를 11장에 나오는 것은 영적 음료를 의미하죠. 영적인 음료를 의미합니다. 영적인 음료. 여기 나오는 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정결한 처녀로 이제 중매하는 것이 주의 종의 사명이라고 합니다. 이제 목회자의 임무는 예수를 믿는 사람을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열심을 내서 그 일을 해야 되는 겁니다. 성령의 열심으로만 그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열심으로 열심낸다는 건 하나님 본질의 통제를 받아서 그 일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본질은 이제 to가 들어가는 거예요. to be가 들어갑니다. to be.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생각이 되는 거는 하나님의 성질 속에는 우리가 가야 할 길이 들어있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to, be.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늘 생각을 하면서 항상 모든 것을 이 하나님의 성품으로만이 이게 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바울이 자기 어떤 설계도를 갖고 목회를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속에 계신 하나님의 성품이 투죠. 그쪽으로 가는 거예요. 성품은 성품, 그 성질은 성질의 방향으로 가잖아요. 그게 그 사람 속에 자리 잡았다 이 말이죠. 비. 그래서 항상 그 속에 하나님의 성질이 자리 잡았어요. to be. 그래갖고 그가 그 성질의 충동을 받아서 열심을 받아갖고 그 성질에서 보는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정결한 처녀가 무엇인지를 알고 그쪽으로 성도들을 성격한다 이 소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회는 인본주의 목회는 인간의
성품으로 하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한 번 더 해볼게요. 인간의 성, 그러니까 인간은 이 투라고 하는 방향성으로 이제 목회를 하는 거예요. 인간 성질로 하면. 그리고 인간의 성품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품이 되는 거죠. 성품으로 목회를 하는 거예요. 인간의 성질로 하면 질이라고 해도 되죠. 이 질로 하면은 그리스도에게 중매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자기 생각으로 목회하는 거죠. 그거는 인본주의 목회는 결코 하나님 열심이 나오질 않아요. 이게 투는 열심이죠. 열심. 인간적 열심은 인간성에서 투가 나오는 거고, 그래서 이게 항상 그 열심이 나온다 해서 비죠. 이런 거를 생각하고 하나님의 하나님의 비를 통해서 열심으로 하나님이 원하는 방향으로 당신의 사람들을 예수님의 사람들을 정결한 체로로 만든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열심으로 일하는 사람들 말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하나님의 투비로 일하는 사람 말고 인간성의 투비로 일하는 사람들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 사람이 뱀의 일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인본주의자는 인간성으로 목회하는 거고요. 인본주의는 이렇게 인간의 투비로 하는 거예요. 또 마귀에게 속한 자는 이 자는 마귀의 투비로 목회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전혀 전혀 다른 그런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마귀는 마귀의 성질로 이제 목회하게 하고, 거기서 나오는 열심으로 하는 거죠. 그 마귀는 자기한테 붙으라고 그러죠. 인본주의도, 그 사람, 선생 눈꺼풀 안에 교인들을 가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본주의 목회는 말하자면 교인을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뱀의 목회는 이제 사탄의 추종자를 만드는 거죠. 사이비 교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목회자는 이렇게 하나님의 투비를 가져야 돼요. 하나님 투비.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수의 피로 용서받고 성령의 통치를 받아서 하나님 본질의 투비를 가져야 돼요. 거기에 인간을 예수 그리스도의 짝으로 만드는 설계도가 다 있고 이제 세상 말로 로드맵이라고 하죠. 그쪽으로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만 이렇게 진정으로 중매할 수 있는 자가 되는 거예요. 중매. 이게 아니면 중매가 안 됩니다. 그래서 뱀이 그 관계로 이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라. 그러니까 너희 향하는 게 투죠. 투. 여기 다시 볼까요? 예, 요게 그리스도를 향하는 이 투예요. 그리고 진실함과 깨끗함이 비죠. 예. 그러니까 이게 틀리면 다 부패한 거예요. 부패라는 게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들은 하나님 본질의 통제를 반드시 받아야지 하나님 앞에 투비의 사역을 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 성질에 여기 있죠. 하나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해서 열심 낸다고요. 이것이 인본주의자들한테는 어리석게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마귀에 속한 자들은 아예 그냥 대놓고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떼서 지들 거를 만드는 건데요. 그래서 이제 가짜 예수, 가짜 성령으로 와가지고 사람들을 망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영의 분별을 하라고 요한일서가 나왔죠. 아까페 사랑이 나오지 않으면 그거는 다른 영이다 이거예요. 다른 예수. 그래서
4장의 4절의 말씀. 이것 때문에 안 되는군요. 이거 꺼놓고. 만일 누가 가서 우리의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여기 나오죠. 만일 가서 누가 우리의 전파하지 않은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 너희가 받지 않은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너희의 받지 않은 다른 복음, 세 가지가 있네요.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 이 세 가지를 갖다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수의 피로 용서받고, 예수의 피와 살로 용서받고, 성령이 임하시면 성령의 통치는 하나님 본질 통제예요. 그 본질 통제를 받아서 하나님 본질의 통제로 사는 것, 이게 복음이에요. 참 이제 하나님이 기존하는 복음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게 아닌 이제 이런 것들이 다 뒤틀리고 이상하게 되면 안 돼요. 아까도 말했듯이 이제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은 to-be에서 결정돼요. to-be. to-be. 여기 있잖아요. 향하는, 있죠. 진실함과 깨끗함. 요것의 정체가 분명히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깊이 염두에 두시면 되겠습니다. 정결한 처녀는 이러합니다. 인간의 두 자를 우선 생각해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자기를 죽이는 거잖아요. 나 대표되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요. 그래서 이제는 내가 산 게 아니에요. 이 내가가 바로 마귀하고 섞여지는 게 그 인본주의 자 또는 마귀와 결합하는 다른 영, 다른 복음, 그리고 다른 예수와 결합하는 자. 그 자를 예수님이 통제를 해줘야 돼요. 완전히 죽어버리고 예수님과 완전히 하나가 되는 나.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렇게 되는 거고요.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이 뭐냐? 이거죠. 예수 믿는 거. 믿음이란 무엇이냐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을 믿으면 그것도 그들의 믿음이죠. 그리고 그러니까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본질 통제를 받아서 나오는 믿음은 뭐 참자를 붙여야 되겠네요. 참 예수, 참 복음, 참영, 성령을 모셔드린 거예요. 그러나 그 나머지는 다 아니에요. 그러면은 그가 성령을 받았는지를 알려면 성령의 성자를 보라는 거예요. 성자. 성자. 성자요. 성자. 있잖아요.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났다고 그러잖아요. 요거 향하는 것이 투예요. 향하는 이 투고 진실함과 깨끗함이 비예요. 그래서 성품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으로 목회하는 자는 하나님의 세우신 자이고 하나님 성품이 없이 목회하는 자는 그가 아직 성령을 받았어도 하나님의 성품을 온전히 누리지 못했을 때는 그 목회가 인본주의에 흐를 수도 있고 다른 영, 다른 예수, 다른 복음하고 연결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이랬어요. 그래갖고 성령을 받았어도 아직 이런 하나님의 성질로 정결한 처녀가 되어 있질 않으면 만일 누가 가서 우리의 전파하지 않은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 너희의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 너희의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이렇게 해가지고 요때가 이제 가장 위험한 때예요. 이때는 인간 성질로 예수를 믿을 때예요. 인간 성질로 예수를 믿으면 마귀가 들어오는 걸 분별을 못해요. 그래서 인본주의 목회는 이렇게 다른 예수를
받아들여요. 다른 영도 받아들이고요. 다른 복음도 받아들여요. 이 세 가지가 항상 파고들을 수 있다는 걸 생각하시고, 예, 이게 바울처럼 하나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해서 열심 내야 돼요. 이게 바로 뭐냐면 하나님 열심이라는 건 하나님 투비예요. 하나님 성질에서 나오는 투, 하나님 성질에서 나오는 비입니다. 예, 그러니까 다시 한번 강조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이제 시간이 가더라도 확실히 하려는 마음으로 이제 여러분들에게 해드리겠습니다. 이 투예요, 투. 하나님 투, 하나님의 비. 그래서 이걸 바꿔서 비투 해도 돼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이거를 품으로 하고 이걸 성으로 하면 하나님의 성품이 되는 거예요. 이 하나님 성품의 통제를 받아서 목회하는 사람만, 그 사람만,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께 중매하는 능력을 갖춘 자예요. 진정한 중매장입니다. 진정한 중신압이에요. 그래서 이제 요거를 제대로 잘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게 투비가 인본주의 투비는 인간의 성질에서 투, 인간의 성품에서 비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이 바탕에 쓰여져 있는 본질의 성하고 틀리죠. 다 성질은 자기 성질하는 방향으로 가게 돼 있어요. 그건 하나님이 그렇게 입력을 해 놓은 거잖아요. 그 성질은 그쪽으로 가게 돼 있어요. 그러면 좀 더러운 표현을 한번 해드릴게요. 그러니까 구더기는 아무래도 똥속에 들어가죠. 그것처럼 그 성으로 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마귀 성질은 마귀투는 마귀한테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목회하는 자들이 속에 마귀가 들었으면 마귀투요. 그 비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겉으로는 예수 이름을 팔고 겉으로는 복음을 팔고 겉으로는 성령을 팔아도 다른 예수 다른 복음 다른 영이 되는 거죠. 이렇게 영분별이 되는 겁니다. 이 투비에 대해서 해결이 되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들이 요 점을 잘 생각을 하시면서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 이제 문제가 없을 거라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결한 처는 두 자아에 대한 문제를 어제도 말씀드렸는데요. 여기 나옵니다. 마귀에게 속아 자신을 마귀의 몸으로 바치게 하는 그 자아가 있어요. 그 인본주의 자아가 있고요. 똑같아요. 그 마귀에게 속거나 또는 인본주의 자아를 가지고 운전대를 찾거나 다 다른 복음, 다른 영, 다른 예수가 되는 거예요. 이 자아는 자신의 운전대를 잡아 인본주의 또는 귀신 마귀에게 붙거나 둘 중에 하나로 고집을 부립니다. 이 자에서 그러니까 인본주의로 가든가 아니면 귀신이나 마귀에게 붙건가 하는 이 자에서 자신을 구출해 달라고 속의 자아가 하나님께 울부짖어야 돼요. 그래서 성령 대각성을 받으면 이 자기 속에 이게 이제 분리가 돼요. 이렇게 마귀하고 인본주의에게 매달렸던 그 자아하고 자기를 처음에 하나님 태초에 만든 자아가 있어요. 이 자아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이제 처음에 인간을 만들 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만든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하고 한 짝이 되도록 만든 자아가 하나님께 울부짖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를 여기서 건져주세요. 나를 인본주의로 끌고 가고 있어요. 가만히 보니까 인간 성질로 나를 끌고 가고 인간 성질로 예수를 믿게 만들어요. 인간 성질이 내 주인 노릇하고 있어요 하고 자기를 건져달라고 해야 돼요. 그거 다른 영은 더 말할 것도 없고요. 그래서 이 속의 자아 수용화가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넘치는 감사를 드리라는 거죠. 울부짖는다는 건 하나님 앞에 막 울고불고 기도하라는 말도 되지만 요거는 넘치는 감사를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울부짖기만 하면 뭐예요? 자기가 운전대 붙들면서 울부짖으면 소용없죠. 그래서 넘치는 감사를 하면 운전대가 다 내려져요.
한번 해보세요. 운전대가 다 내려집니다. 그럼 그 사람에게 찬송의 옷을 입혀서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가게 해요. 거기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받게 만드십니다. 그러면 이제 성령께서 오셔서 자아를 십자가의 못에 박아버려요. 성령이 인간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완전히 통제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지배만을 받게 하신 것, 그 은총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살의 은총, 곧 속죄와 성령의 통치를 구하면 그의 자아를 죽이는 은총을 내려주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기름 부음이죠. 아버지에게 완전히 통제받은 그 은총을 기름 부음으로 주셔요. 그래서 그 사람의 인본주의로 가는 자아, 그리고 다른 영, 다른 복음, 그리고 다른 예수로 가는 마귀한테로 가는 그 자아를 억제해요. 성령 힘으로 억제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가셔갖고 주 예수 그리스도만 사시는 은혜를 이제 구하게 되는 것이 성령 대각성입니다. 누구든지 이를 원하는 자들에게만 내려주시는 은혜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성령의 각성으로 깨달아야만 하나님 본질 통제를 진심으로 구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각성이 없으면 이거 구분이 안 돼요. 인본주의 자아가 뭔지, 마귀 귀신 또는 다른 영, 다른 복음, 다른 예수에게 달라붙는 자아가 뭔지를 구분을 못해요. 이 최초의 여자가 마귀하고 대했잖아요. 원래 그 하나님께서는 하나님하고만 만나는 자아를 인간에게 주셨잖아요. 그런데 이제 마귀하고 만나는 자아가 생겼어요. 그렇죠? 두 자아가 생긴 거잖아요. 그래서 마귀하고 만나는 자의 말을 듣고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하나님 말씀을 거역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마귀가 그랬어요. 하나님처럼 된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처럼 되려고는 인본주의가 이 속에서 이제 나온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마귀 말을 듣고 하나님처럼 되려고는 그 자아가 바로 인간을 대표하는 자아가 되어서 오늘날 한국교회 강단을 지배했고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을 지배해서 자꾸 어디로 끌고 가느냐? 다른 영, 다른 예수, 다른 복음으로 끌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은혜를 구해 받는 자들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입니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하나님 아버지에게 완전히 통제받는 것으로 사셨잖아요. 그걸 따라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제 쉽게 말하자면 아버지가 예수를 그렇게 통제한 것을 우리 속에 내려 기름 부어 주셔서 우리도 그렇게 통제받고 사는 것이 믿음으로 사는 거라 이겁니다. 그게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하나로 사는 거죠. 하나님 본질에 완전히 통제를 받아요. 그러니까 투비가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 거. 절대로 여러분 이거 투비만 생각해도요. 이제 기독교의 복음이 뭔지를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속에 들어있는 것이 그대로 나온다고 그랬죠. 그 나무에서 그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나무에서 그 열매를 맺는다는 말은 그 나무가 이제 하나님으로 두었으면 하나님께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성품이 나오는 거죠. 그러나 그가 땅에 속한 거면 땅으로 가요. 땅으로 가고 그 성품이 마귀 거면 마귀한테로 가는 거예요. 그렇게 돼 있어요. 그거는 그가 빨갱이한테 속하면 빨갱이한테로 그 성질이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 각자의 동질성에 따라 가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피할 수 없어요. 부정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다 드러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만드실 때 각자 성질이 다 숨겨질 수 없도록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나무에서 그 열매를 맺힌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기초로 해서 우리가 영분별에 문제가 없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봤다 꽂다 해도, 예, 아무리 봤다 꽂다 해도, 예, 그런 거예요. 예, 아무리 봤다 꽂다 해도 그게 이제 그 성질을 부정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봤다 꽂다가 인간 성질로 받으면 여러분 그 속에 마귀가 끼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인간 성질은 어둠이기 때문에 마귀가 들어와도 그거를 인식을 못해요. 그리고 자기가 하나님께로 받은 걸로 착각해요. 그래가지고 여러 가지 오류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봤다 꽂다에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우리가 늘 하나님께 엎드려서 인간 자아 운전대를 주 예수의 발 앞에 드리면 성령이 오셔서 그 운전대를 잡으시고 하나님 본질 통제, 아까페 통제로 사는데 주력하셔야 돼요. 그래서 아까페 사랑에 불이 들어오면 그 사랑이 막 일을 시켜요. 사랑하지 않고는 못 견디게 만든다고요. 그러면 이제 모성애에 대해서 얘기할게요. 모성애가 있죠. 모성애가 있어요. 예, 모성애 2예요. 모성애는 애를 어떻게 키워야 된다고 하는 것을 태초에 하나님께서 그 모성애 속에다가 만들어 줬어요. 2가 그 속에 들어 있어요. 그래서 2가 그 지혜예요. 그 지혜가 돼 갖고 엄마는 본능적으로 2를 알아요. 그리고 그 본능에서 그 성품에서 모성애라는 그 성품에서 2가 끊임없이 나와요. 열심히. 그래 갖고 이게 하나의 완벽한 모성애로 애를 키우게 되는 거예요. 이거는 뭐 사람만 그런 게 아니잖아요. 생산하는 모든 그 뭐 생물체는 다 그러죠. 자기 새끼 키우는데 2B를 다 갖고 있어요. 이것처럼 여러분도 이런 거를 보면서 아, 하나님께서 나한테 하늘 가는 밝은 길, 곧 하나님의 성품을 내 속에다 집어넣어주면 그 성품은 하나님께로 가는 거예요. 2죠. 그리고 늘 그쪽으로만 가게 만드는 거예요. 2B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랑의 성, 그러면 이제 에로스가 있다고 그래요. 여자가 어떤 남자를 사랑한다 그러면 그 사랑의 2가 그 사랑의 2예요. 그래서 그 마음속에는 항상 그 남자를 향하여 가는 거예요. 향하죠. 2가 생겨요. 그리고 그 남자한테 가게 만들고 가는 것뿐이 아니라 모든 것을 다 거기다 투자하려고 하는 B가 형성이 되어서 그 B로서 끊임없이 밀어주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본질을 내 속에 받아야 그 본질이 나를 중동질을 해서 하나님께로 가고 그 B가 나한테 끊임없이 쉬지 않고 항상 확장성으로 미뤄지는 능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성령 통치는 곧 하나님 본질 통제라고 하는 원칙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늘나라의 백성으로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이것이 서로가 안 맞는다면 이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내 몸을 하나님 2B가 완전히 지배를 해야 돼요. 그래서 나를 완전히 지배하게 하는 게 바로 성령이고, 그리고 그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가 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아버지에게 완전히 지배받고 사는 2B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그쪽으로 우리가 가야 된다는 거 아셔야 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의 통치고 하나님 본질을 통제를 받는데 완전으로 하는 것이 곧 정결한 처녀입니다. 이 정결한 처녀는 아셨죠? 뭐가 정결한 처냐? 2B, 하나님 2B로 완전히 주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하나님 본질을 집어넣어서 본질에게 완전히 길들여지는 게 정결한 처녀입니다. 그 사람만 이제 하나님 본질의 통제를 완벽하게 받죠. 예, 흠과 티가 없이 받는 거죠. 이들만 음료로 부려먹으라고 접근하는 마귀에게 당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다윗도 바세바가 일부러 그의 삼촌이죠. 할아버지인가요? 그런 그 인척 관계가 돼요. 지금 기억이 좀 잘 안 나는데요. 할아버지가 뭐가 됩니다. 그 사람이
아이도벨이에요. 그 아이도벨의 수법을 받은 거예요. 그가 받아가지고 이제 그 왕이 자는 옥상에서 목욕을 하다가 이 여자가 이제 왕을 사모했던 거죠. 너무 이제 왕을 다윗을 사모하니까 아이도벨이 꾀를 준 거예요. 그래갖고 거기서 목욕을 하는데 순간 그가 하루 종일 낮잠 자다가 이 여자한테 걸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완전히 성령에게 사로잡혀서 하나님 본질의 통제를 받는데 주력하지 않으면 어느 순간에 넘어갈 수가 있다는 거, 이거 잘 생각을 하셔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6장은 육적인 창기를 의미하는 겁니다.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기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창기와 합하는 자는 저와 한 몸인 줄 알지 못하느냐? 이르시되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나니 그랬어요. 이 하나님께서 세팅을 할 때 남녀 관계가 이제 합하면 한 몸이 된다고 그랬어요. 한 몸. 그러니까 이 한 몸이 되는데 창기와 합하면 창기와 한 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또 예수 그리스도와 합하면 한 영이 된다고 그랬어요. 이 원리를 하나님이 세워놨어요. 창기와 합하는 자는 여기 나오죠. 몸에다가 죄를 진다고요. 여기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냐.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게 죄를 범하는데 그 죄가 뭐냐. 여기 하나님의 성령의 전인데 하나님 전을 더럽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을 더럽히는 죄라는 거예요. 이 죄를 불경죄라고 해야 되나요? 뭐라고 해야 되나요? 하여튼 하나님 전을 더럽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없는 비밀이 들어있다는 얘기예요.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랬어요. 자, 그러면 귀신이 옆에서 인간에게 이제 간음하게 만들 거란 말이죠. 그러면 귀신이 인간 옆에 서서 두 남녀가 이제 남자 여자 둘이 간음하면 그러니까 귀신이 그 순간 성취욕을 가질 거 아니겠어요? 무슨 성취? 사람을 미혹해서 유혹해서 죄짓게 만드는 성취욕을 갖게 되겠죠. 그러니까 귀신의 기쁨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하나 하나님의 그 목표, 하나님 성전을 그 사람들을 통해서 더럽혔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안갚음하는 그들 나름대로의 즐거움을 찾은 거죠. 그러니까 인간이 남녀가 둘이가 서로 사랑하는 것까지 이용을 해서 이렇게 마귀들이 귀신이 자기들의 그 기쁨을 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본다면 이게 뭐야? 어떻게 보면 대리만족이 아니냐 하는 것으로 생각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니까 대리만족이라는 게 뭘까? 사람들이 말하자면 권투 경기를 보면서 거기서 대리만족을 얻죠. 또 뭐 이제 내실행 격한 경기 거기서 또 더 심해서 이제 관음증이라고 그러는데 말하자면 이제 그 포르노 필름 같은 거를 보잖아요. 거기서 눈으로 이제 나름대로 만족을 얻죠. 그러니까 이렇게 대리 만족을 얻는 거죠. 대리 만족을 얻는데 요것들이 이 귀신들이 사람을 죄짓게 만들면서 하나님 법을 어기게 만드는 성취감을 얻죠. 그러니까 그 음행하는 시간 동안 성취감을 얻는 거예요, 이 귀신들이. 그러면 그걸 공작한 귀신들이 20마리다 그러면 20마리가 앉아서 그 인간의 몸을 가지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성령의 전을 더럽혀가면서 이렇게 만족을 얻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눈뜨고 본다면, 성령으로 눈뜨고 본다면 그 간음하는 현장의 귀신들을 보게 될 거예요. 그것들이 낄거리며 지들끼리 좋아서 충족 얻는 걸 보면 구역질이 나죠.
확 물리쳐버리고 사탄아 물러가라고 하고 다시는 그런 짓을 못하게 될 거란 말이죠. 그게 이제 하나님 빛이 오면 그게 보인다는 거예요. 지혜와 총명을 가지면. 그런데 인간의 눈은 그게 안 보이니까 인간 둘만의 그 어떤 그 썸씽으로 생각하니까 이게 안 보이는데요. 성령 각성을 받으면 이게 다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마귀가 하나님의 성령의 전인 이 몸을 더럽히는 것으로 만족하고 그리고 그를 죄짓게 해갖고 자기들이 이겼잖아요. 그러니까 성취감 또는 정복감에 겨워갖고 지들끼리 그렇게 좋아한다는 거죠. 거기다가 이제 두 남녀가 그 짓을 하고 있으니까 그것에 관음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대리 만족을 하는 도구로 쓸 수도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도 해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문제가 옛날에도 많죠. 예, 그 이제 남녀가 성적인 능력이 떨어졌을 때, 그냥 그 시종들, 남자, 여자들을 눈앞에 이제 그 짓을 하게 하면서 이제 눈으로 즐기는 거. 그거와 같은 현상이 아니겠느냐라고 생각할 때, 귀신이 그렇게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을 조롱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 전을 더럽히고 그리고 자기들이 이겼다고 그렇게 하는 것을 제공한다는 이 자체가 하나님 앞에 참 죄스러운 거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 것이 아니고 하나님 것이니까 갑으로 생 것이 되었으니까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다. 그리고 우리 몸을 주하게 합하는 영이죠. 다시 얘기해 줄게요. 예수님 피로 용서받으면 성령이 딴 데로 오는 게 아니라 우리 몸속으로 들어오시는 거죠. 그래서 이 몸을 성령의 몸으로 거룩하게 해야지 다른 영 귀신이 들어오면 되겠어요? 하나님 계신 그 성전에 귀신이 들어오면 안 되죠. 그래서 우리는 이 몸을 거룩하게 해야 된다는 이것을 깨달으시고 여러분 예수님이 들어와도 완전히 들어와서 흰색으로 단세가 되도록 두르게 하셔야만 우리가 이 모든 거짓을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승리할 수 있다는 말씀으로 여러분들에게 오늘 또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더 깊이 생각해야 돼요. 그러니까 남녀 간에 부부 간에는 그런 문제가 생기질 않죠. 이건 하나님이 정해 놓으신 거니까. 그러나 이제 말을 하자면 이제 그 간음의 관계는 이거는 하나님 법을 어기게 만드는 거잖아요. 귀신이 그렇게 작업을 해서 어기게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귀신이 하나님 법을 어기게 만들었으니까 성취감을 갖는 거예요. 그 사람들로 인해서. 그리고 이제 하나님 성전을 더럽히니까 하나님을 모독하는 그런 즐거움에 빠지는 거예요. 그것은 그들의 즐거움이라고 하는 거죠. 그것뿐이 아니라 지들은 몸이 없잖아요. 몸이 없으니까 이제 대리만족을 누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바깥에서 그렇게 한다는 것을 하나님 빛으로 보아서 안다면 절대로 그 짓을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모를 때는 이제 인간 둘만의 남녀 간의 문제로만 보지만 이제 하나님 빛 앞에 서면 이게 얼마나 더러운 짓인가를 알게 되는 거고 그리고 눈 뜨고 보니까 그 더러운 귀신들이 온갖 더러운 짓을 시키고 있다는 것을 깨닫고 나면 그때부터는 학을 떼갖고 너무너무 환멸이 느껴져서 그걸 손도 대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빛 앞에 서서 우리가 깨끗게 되는 것을 가리켜서 성령 대각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 각성을 받으면 이렇게 음행을 피하게 돼요. 그렇게 됩니다. 영역의 음행을 오늘의 의미 잔나로 인해 이 나라가 지금 가난마귀 살인마귀가 득세하는 중이고 결국 처절함 곧 빵 한 조각 떡만 남게 되어 그것마저 서로 빼앗아 먹기 위하여 서로를 죽이는 처절함에 창혹함을 받게 된다고 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이제 함부로 잠자면 안 되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 대각성으로 이 영적 음행 그리고 육적 음행의 문제점들을 철저하게 성령으로 이게 드러나게 해야 돼요.
그래갖고 이게 그 영적 음행이나 육적 음행은 같이 통하는구나 하는 것을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하나님 본질의 통제를 받도록 예수를 믿지 않으면 이렇게 마귀가 귀신이 작업해갖고 육적 음행에 넘긴다 이거고, 또 빨갱이나 중공의 이 적화나 또 대한민국을 먹기 위해서 미녀 공작단들을 보내가지고 그런 유혹이 올 때 그냥 넘어간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마귀의 세력의 배후가 바로 이 빨갱이의 힘이고 또 중공 빨갱이 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남북 빨갱이, 중공 빨갱이 뒤에 있는 그 빨갱이 마귀를 무엇으로 이길 거냐 이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속에 하나님 본질로 가득 채워서 통제를 받아야 그걸 이긴다 그죠. 아버지가 예수 안에, 예수가 우리 안에 오셔서 하나님의 성령의 힘으로 이걸 이길 수 있다는 거죠. 이게 아니면 이길 수가 없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우리가 이 말씀 안에서 성령 안에서 온전하게 서야 할 것입니다. 발람의 계를 따라 민수기 25장 음행에 고스비 사건이 일어나서 그녀들과 합하다가 하나님의 진노에 사서 망하게 된 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 이제 앞에 그 테이프들에게 계속 얘기하고 있었습니다. 발람의 짓을 하는 음녀들이 교회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장에 나오죠. 그래갖고 여기 예수님이 그랬어요. 발람의 교훈이라고 그랬어요. 이또다. 발람이 발락을 가리켜 이스라엘 앞에 올무로 우상의 제물을 먹게 했다 그랬어요.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가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이 두 가지를 책망을 하시면서 이거를 이제 이겨야 된다 하면서 성령 각성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회개를 전제로 하는 성령 각성이 우리한테 와야 돼요. 그래서 성령으로 각성해서 회개하면 이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 본질 통제를 받아서 이 음란한 죄악에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두아디라 교회도 이세벨의 음행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세벨은 이렇게 바울을 높여 숭배하다, 바알이 남편이다, 정축하지 못한 뭐 이런 건데요. 이런 항상 하나님께서 교회마다 이렇게 성령 각성을 주셔서 회개할 길을 주시는 은총을 받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그 음행을 회개하지 않으면 이제 이렇게 돼 있어요. 사람이 이게 귀신에게 이끌려서 음행을 하게 되면 이렇게 침상에 던져져요.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중풍이나 뭐 이런 심각한 질병에 던져져요. 또 그로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해결하지 않으면 큰 환난 가운데 가고요. 그리고 그래도 해결 안 하면 자녀를 죽여요. 그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으로 드려지는 자들은, 그러니까 성령을 모신 분들은 몸을 정결케 하지 않으면 이런 일이 생긴다고요. 침상에 던져요. 그럼 자리 보존하는 거죠. 그리고 침상에 뭐 중풍 걸려서 이제 오랫동안 있으면 얼마나 힘들어요. 더불어 간음한 자도 그렇고요. 그 행위를 해결치 않으면 큰 환난 가운데 던져지고요.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매를 치신다고 하니까 우리가 지금 이제 이런 문제가 지금 생기고 있죠. 침상에 던져지는 문제, 그 다음에 큰 환난이 이제 이 나라에 오고 있고 또 왔고, 또 이제 이렇게 되면은 사망이 이제 이 땅을 진저리 치죠. 그러니까 결국 간음마귀는 가난마귀고 살인마귀다 하는 거죠. 여기 있잖아요. 자녀를 죽이잖아요. 그 침상에 던지면 어떻게 돈을 벌어요? 돈을 벌 수가 없으니까 가난해지고, 치료비 들어가니까 가난해지고, 참, 이 상태를요, 받드는 그 부인이나 남편이 얼마나 피폐해지겠어요. 아주, 그리고 큰환난이 오면은 나라 경제가 되겠어요? 안 되죠. 그러니까 음행은 나라를 망하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귀신이 사람들을 충동질해서 이제
그 자기들 간에는 낭만이니 뭐 로맨스니 하면서 이제 서로 붙잖아요. 붙을 때 그 영적 사정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작업을 해서 붙어갖고 그 짓을 하게 만드는 귀신이 있다는 거예요. 마귀가. 그래서 서로가 서로 작업을 하지 않겠어요? 이제 여자 쪽의 귀신, 남자 쪽의 귀신이 서로 붙어서 붙는 장면을 옆에서 다 보고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이제 행위에 대한 생각도 집어넣어서 이 행위도 해봐라, 저 행위도 해봐라, 이 체위로도 해봐라, 저 체위로도 해봐라, 이렇게 해봐라, 저렇게 시키는 대로 다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성취감을 갖는 거예요. 성취감을 갖는 거고, 귀신이 주는 대로 하는 거예요. 여자, 남자는 서로가 이제 원해서 하는 것 같지만 그 생각을 귀신이 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귀신이 주는 걸로 나중에 확인해, 이제 하나님 성령이 비추면 귀신이 이렇게 줄을 잡아서 움직이는 게 다 보인다는 거예요. 그럼 얼마나 끔찍한 거예요. 아, 내가 저것들에게 놀림당했구나. 그리고 저것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혔구나. 그러니까 하나님께 얼마나 민망하고 죄송해요. 그리고 이 음행의 죄는 사람의 몸에다가, 자기 몸에다가 죄를 짓는 거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성령의 그 거룩한 전을 더럽히는 거고.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을 우리가 잘 생각을 하면서 바로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는 것이 성령 대각성입니다. 그러니까 음행에 빠지는 사람은 가난마귀에 걸리는 거고, 그게 결국 살인마귀가 돼요. 그래서 이제 세상에는 치정에 얽힌 살인이 어마어마하게 일어나죠. 치정에 얽힌 살인. 그러니까 가늠마귀는 살인마귀라는 거 잊지 마셔야 돼요. 그리고 그거를 이제 뭐 공가로 협박하면서 이제 들춰내면 그 입을 막으려고 또 죽이죠. 누군가가 발각했잖아요. 그럼 보면 그 눈을 가리려고 죽이죠. 이러니까요, 이 살인이 끊이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을 잘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가늠마귀가 안 좋은 거다 하는 거를 생각하고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 이 귀신이 가져와서 이런 생각과 이런 것을 만들어요. 그러니까 남자에게 붙은 귀신, 여자에게 붙은 귀신이, 그리고 이제 전기를 연결해서 감전되게 해갖고, 이 말하자면 에로스의 불이 이제 붙는 거예요. 에로스 불이 붙으면 이제 그 짓을 하게 되는 건데, 인간은 에로스라서 이제 말하자면 로맨스처럼 느끼죠. 예. 그러니까 자기들은 순수 사랑이라고 생각하지만 그건 불륜인데 결국은 그를 망하게 하는 귀신들의 장난, 마귀의 장난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신다면 거기에 손을 대지 않을 것입니다. 성령으로 정결케 가야 합니다. 요한계시록 17장은 이미 이제 저희들이 많이 했는데, 그것은 이제, 호로 자식들이라는 거죠. 호로. 음녀의 자식들. 그러니까 이게 여기 나오잖아요. 그 여자는 자주빛과 붉은 옷을 입고 금과 보석, 진주로 꾸미고 금잔을 가졌는데 가정한 물건과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을 때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정한 것들의 어미라 하였더라 그랬어요. 그래 이제 여기 원어 이렇게 찾아놨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은 이미 이제 저희가 많이 했기 때문에 여기 자료만 보시고 생각하시기를 바라고요. 호로 자식들이라는 거는 이런 정의를 담아서 이제 다음같이 생각할 수 있어요. 그 신의 정체성이 김일성 귀신 곧 자칭 타행신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후레 자식이 되죠. 우상이다. 그를 아바이를 부르는 모든 자들 속에 특히 종북 기독교인에 갖다 붙이고 싶은 별칭이 곧 후레 자식들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종북 기독교인들은 그 아바이 수령이 이게 바로 태양신이잖아요. 김일성을 태양신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후가 레와 합친 거죠. 이집트 태양신의 별칭이 레예요. 태양신은 북계 김일성 주체 신교의 신이다. 그 때문에 유사기독교의 목회자들이 그 진선 빨갱이 부역자들은 다 타행 신교의 사제들이고 그 부역자들이다. 그들은 다니면서 이리 말한다. 너 할렛 그러죠. 할렛이 뭔지 아시죠? 여기 할렛 여기 있잖아요. 요거. 이게 할렛이죠. 할렛. 우리식으로 구음하면 할렛이 돼요. 그러니까 이게 너 창녀짓 할래? 너 음란한 짓 할래?
그거죠. 예, 그렇게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여기 예. 처음으로 다시 돌아가 가지고요. 예, 여기 있잖아요. 요거요. 예, 요거. 예, 후하고 여기 붙은 건 리스죠. 후리시. 예, 이제 후리시인데, 예, 요게 이제, 예, 여기다가 이를 집어넣으면 후레 자식이에요. 후레 자식. 예, 후레 자식인데, 후레 자식. 그러니까 그들은 음란한 귀신하고, 합쳐진 거예요. 영적 음란하는 거를 음의 후레 자식. 요거는 이제 성적으로 이제 간음하는 거죠. 여기 나오죠? 이렇게. 예, 창녀짓 하는 거고, 창녀와 그 짓 하는 짓, 이런 걸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창교 합하는 자는 한영이라 이렇게 되어 있죠? 창교와 합하는 자, 여기 있죠? 창교 합하는 자는 저와 한 몸이지 알지 못하느냐. 일러스되 둘이 한 육체가 된다 그랬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다음 같은 걸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예, 땅이 더러워진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구약에 보면 음행하면 그 땅이 더러워진다 그랬어요. 그러면 창기라고 하는 자가 이제 몸을 여기저기 섞으면 그 몸이 더러워지잖아요. 더러워진 기질이 이렇게 합해지면 그 더러운 기질이 몸으로 옮겨온다고요. 그래갖고 우리가 이제 사람들이 생각할 때 성병은 몇 가지가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렇지가 않아요. 예, 대부분의 알려지지 않는 성병이 굉장히 많아요. 괴질 같은 건데 그게 거의 암으로 드러나고 그래요. 그게 이제 가슴에 붙으면 유방암이 되고 뭐 어디에 붙으면 순암 되고 이런 식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더러워진다 이거예요. 형질이, 몸의 형질이. 예. 그러니까 귀신에게 즐거움을 주고 마귀에게 즐거움을 주고 하나님 앞에 슬픔과 고통을 주고 벌을 받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거를 잘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들이 무슨 짓을 하느냐. 그들은 여기저기 돈 들고 다니면서 너 할례하고 다니는데 돈이 약한 자들은 그들에게 거나 음식 한 그릇을 봐먹고 그들에게 면죄부를 줍니다. 너 할례세 당한 것이죠. 이게 누구냐면 바로 종북 기독교 목사들입니다. WCC에 해당되는 목사들. 그러니까 WCC에 단순 가늠한 사람 말고 적극 가늠한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전부가 이제 마귀 에게 속한 자들이에요. 마귀를 위해서 일하는 거예요. 김일성을 위해서 일하고. 그런 자들은 이렇게 북한 기독교가 있죠. 근데 거기가 지금 전부 잡혀서 교회가 다 무너졌고 그리고 성도들 다 죽였고 주의종들 다 죽였고 이제 지하교회에서 예배 드린 거 붙잡아다가 더러는 죽이고 더러는 옥에 가두고 더러는 이제 비밀 수용소에 가두고 하면서 어마어마한 고통을 줘요. 이런 거 알면서도 그들 편에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악한 자들이죠. 그들이 덕사하는 세상은 순교자가 무수히 배출되든지 배교자가 무수히 나오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음료의 세상은 떡 한 조각만 남습니다. 그 한 조각 떡을 서로 먹기 위하여 서로 죽이는 살인 경제가 그 세상을 진저리 치게 합니다. 무서운 세상이 된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요 말씀 성령의 대각성을 받아서 성령 통치는 곧 하나님 본질 통제라는 것을 깨닫고 그것을 얻기 위하여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사야 하는 겁니다. 이제 다시 정리해 줄게요. 그러니까 하나님 본질의 통제를 받으면 하나님 성질, 하나님 이제 성품을 갖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은 무한하신 분이죠. 거기서부터 무한한
하나님의 본질의 에너지가 나와갖고 그를 천국으로 가게 만들고 하나님의 성품대로 살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통제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하시는 그 작용이 그 안에서 일어나요. 그래서 하나님 본질 통제를 받으면 하나님 성질에 의해서 거룩해져요. 그렇게 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인간 성질은 그렇지가 않죠. 자기 통제력에 한계가 있고 또 귀신이 들어오고 그래서 귀신이 와서 작업하면 걸려들어요. 그러니까 인본주의 목회를 하면요, 인간 성질로 목회를 하면은 그러니까 귀신이 작업은 걸려듭니다. 그래서 많은 자들이 이제 공작당해 갖고 슬픈 운명이 된 거죠. 그러니까 성령의 대각성을 받아서 성령 통치는 그 하나님 본질의 통제라는 걸 깨닫고 그것을 얻기 위해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사야 한다. 모든 소유란 그 운전대를 의미합니다. 운전대를 잡아 자아를 성령 통치 아래에 두어 완전히 하나님 본질에 묶여 행동하는 인간이 되어야 합니다. 묶어서 하나님 본질에 묶어서 행동하는 인간이 되어야죠. 이게 완전히 깨끗한 인간입니다. 그들만 하나님의 편에 서는 자들이죠. 그 나머지는 마귀의 군대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의 피로 용서받고 성령이 오셔서도 그의 본질의 통제를 받을 때까지는 아직 완전치가 못한 거예요. 그리고 그 상태는 항상 마귀의 유혹과 귀신의 그 유혹이 파고들어도 인간 성질 때문에 구분이 안 돼요. 구분이 안 됩니다. 그래서 그때는 성령의 소욕과 육체의 소욕이 서로가 성령의 소욕은 이제 육체의 소욕을 거스리고 육체의 소욕은 성령의 소욕을 거스린다고 하잖아요. 이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하나님 본질 통제를 받아들여야만 인간이 하나님 앞에 서는 거죠. 요한계시록 2장이죠. 2장 1절에서 요한계시록 17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은 인간이 태어나서 마귀 편의 선자들을 의미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기준으로 예수와 함께 해야 하는데 그것이 원칙은 그의 피와 살의 은총 곧 성령의 속죄와 성령 통치로 하나님 본질 통제를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 본질 통제를 받는데 지속성, 영속성, 계속성, 불변성, 확장성을 구해야 하고 받아야 합니다. 그들만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으로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늑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늑탈하리라. 나와 함께 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않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처럼 완벽하게 하나님 통제를 받지 않으면 함께가 되는 게 아니지 않죠? 아니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 통제를 완전히 받아들이는 쪽으로 우리가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게 성령 각성으로 아주 쉽게 되어지는 거예요. 인간으로는 안 되기 때문에 굉장히 힘든 것 같이 보여도 성령 각성이 부어지면 아주 쉽게 이게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마귀 새끼들이 이제 예수님과 싸움이 일어나죠. 저희가 어린 양으로 더불어 싸우리냐.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오 만왕의 왕이심으로 저희를 이기실 것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고 부르심 있고 빼내심 없고 진실한 자들 이기리로다 그랬어요.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해야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치료를 받아야만이 그들만 이 영적 음료들의 공격에서 그 하수인의 육적인 음료 몸짓 유혹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이 민계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이제 영적으로 민계, 육적으로 민계를 통해서 망하는 길로 끌고 간다는 것을 우리가 깊이 생각하셔야 한다는 겁니다. 그걸 마음으로 품어도 간음이라고 했어요. 하나님 본질을 통제를 받는 자들만 그 시험을 항상 이깁니다. 그랬잖아요. 주님이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가 이미 간음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마음에 품어도 간음인데 인간이 어떻게 솟구친 음심을 막을 수 있습니까? 음심을. 예, 불가능합니다. 이 말씀을 이루는 길은 유일무이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살의 은총과 성령, 속죄와 성령의 통치로 말미암는 하나님 본질에 완전히 통제받으면 그 본질에서 결코 음심이 나오지 않죠. 그렇죠. 하나님 본질에서 음심이 나오지 않죠. 그 길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내 속에 완전히 하나님 본질의 통제를 받아야 여자를 보고도 음심이 안 나오지. 예, 인간 성질은 음심이 나오게 돼 있어요. 인간 육체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예, 그 나무에서 그 열매이기 때문입니다. 그 음심이 나오는 마음을 성령의 권능으로 통제하시니 그 권능은 만유를 창조하신 권능이시고 동시에 경영하신 권능입니다. 그 어마어마한 힘으로 인간 성질을 억제하고 하나님의 성품만 나오게 하는 거예요. 누가 그 권능을 이길 자가 있단 말입니까? 성령의 통치를 받는 그들만 하나님 본질 통제를 받는 것입니다. 그들만 하나님 본질로 천진무구함으로 행하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예.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성령의 통치 곧 하나님 본질 통제의 계속성, 지속성, 영속성, 한국성의 은총 곧 그 확장성을 구해 받아야 하는 진보만 남겨두은 것입니다. 이거를 예, 이제 영적 진보라고 그래요. 예, 성령의 통치, 그 하나님 본질 통제를 나날이 더 강하게 받아서 가야 돼요. 그 사람은 이제 에베소서 6장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그랬는데 예, 이제 신서리티죠. 신서리티. 예, 요 신서리티가 여기 있죠. 예, 요것이 예, 이렇게 나와요. 청정, 순수, 깨끗함, 청결, 맑음, 성실, 성의, 진실, 진심, 순수함, 솔직함, 성실함, 정직함, 꿈이 없는 순전함, 천진난만함. 이제 요거는 전부 하나님 걸 의미하는데요. 하나님 본질로 그렇게 정화되는 사람을 의미하는 거죠. 하나님 본질이 점점 와서 이제 그러니까 순도를 높여서 오는 거죠. 그러니까 순도 높은다는 말은 그만큼 성령의 통치를 받은 만큼 하나님의 그 본질이 더 순수성으로 온다는 얘기. 하나님 순수성이 아니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거 잘못 들으시면 큰일 나겠네. 그러니까 하나님은 순수하잖아요. 거룩 자체인데 성령이 나를 통제한 만큼 육성이 안 나오잖아요. 섞이지 않는다 소리예요. 그러니까 내가 완전히 통제를 이렇게 얘기합시다. 그게 더 좋겠네요. 내가 100% 받으면 100%만큼 하나님의 그 본질을 누리는 거예요. 그러면 1000% 받으면 1000%만큼 10,000% 받으면 또 잘못 알아듣겠네. 그러니까 하나님의 본질은 영원히 순수해요. 그 자체가. 그러니까 영원히 순수하고 완벽하죠. 그런데 인간성이 있잖아요. 인간의 성질이 통제된 만큼 하나님의 성품을 누린다 이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품이 무한하니까 무한한 성품을 누리려면 내가 무한한 통제를 받아야 된다는데 우리 인간이 그 무한한 통제를 받기까지 얼마나 세월이 흘러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받는 통제만큼 성령의 통치만큼이죠. 또 내가 그걸 받아들인 만큼 하나님 본질이 나를 도와준다는 거예요. 그 본질의 통제가 나를 도와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이렇게 서로 그 관계가 참 신비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어떻게 다 한다고 말할 수가 없어요. 사람마다 그게 다 다르니까. 그러나 이제 각 사람이 그 무한 경쟁에 내몰리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본질에 얼마큼 통제를 받느냐는 것은 그 하나님 앞에 내가 얼마큼 죽음을 받아들였느냐 요거에 또 각 사람이 심은 대로 거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도 또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에 대해서는 앞으로 시간에 더 깊이 생각하기로 하고요. 이제 대충 그렇다는 것만은 우선은 생각으로 갑시다. 하나님 본질 통제가 그 순수함이 나날이 증강이 되면 천진난만한 자들의 얼굴이 태양처럼 빛나는 세상을 여는 것이다. 예, 그들의 세상은 하나님이 경제적으로 무한한 복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그 음녀에게 지면 창녀한테 지면 지금 우리나라가 창녀한테 진 남자들이 경영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북에 꼼짝없이 묶여가지고 미국 편을 들지 못하고 중국 편 들고 북계 편 들어서 이 나라 경제가 확 하고 떨어졌잖아요. 그들이 지금
득세하는 세상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을 뒤집어 엎어야죠. 엎으려면 이제 어떤 사람이 되느냐. 이 미인계를 이기는 자들이 하죠. 저들이 끊임없이 이 나라에 이제 개혁 세력, 그러니까 개혁 세력에 그 여자들을 보내갖고 또 넘어뜨려서 또 새로운 형태의 조공국가, 또 신화국가를 만들려고 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문재인의 신화국가, 문재인의 조공국가가 아니고 새로운 대통령이 나왔을 때 그의 신화국가, 조공국가로 또 다른 국가로 만들려고 할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들의 공격이 끊임없어요. 그래서 이제 저들이 더 이상 공격할 수 없도록 하려면 우리가 이때 하나님 성령 대각성을 구해갖고 북의 괴수들, 그 집단들, 아니 김정은 하나 죽는다고 해서 그 집단이 없어지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 집단이 다시는 일어설 수 없도록 괴멸되는 그런 하나님의 은총을 입어야 되고, 시진핑 하나 없어지면 지도자가 없나요? 거기가 그 큰 나라가. 그러니까 그 공산당 자체가 완전히 괴멸되도록. 이렇게 되면 그들이 굳이 이 나라에 공작할 필요가 없죠. 또 북한이 그렇게 무너지면 그렇게 공작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 이 나라에 이제 지도자가 세워질 거 아니에요. 그 지도자는 이 나라의 이제 부정부패를 위해서 이제 미인계 쓰는 자들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또 이 나라 안에 그 자들만 이기면 되는 거죠. 그런데 결국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본질의 통제를 받는 그런 대통령과 친구들과 그 주변이 아니면 그때 또 먹혀요. 먹히면은 이제 그들의 공갈 협박을 받아가지고 그래갖고 이제 국가 경영할 때 그들한테 다 이리저리 조종당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국가 운전대를 잡는 것이 이렇게 음행이 잡으면 떡 한 조각 남고, 그리고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살인에 내몰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이 음행이라는 게 좋은 게 아니라는 거. 지금 남녀들이 이제 요즘에는 뭐 간음법도 없어졌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 속에서 우리가 이 나라가 앞으로 가야 하는 방향은 하여튼 음행은 떡 한 조각 남기고 그리고 살인을 부른다. 이런 거를 성령의 각성으로 깨달으면 손댈 자도 없고, 그 음행의 그 썸씽을 이루기 위해서 뒤에서 배후에서 역사하는 귀신들, 그 마귀들의 그 정체를 정확하게 볼 수 있으면 이제 환멸을 느껴서 손대지 않죠. 서로가 안 하려고 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문제 속에서 우리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는 거, 신명기 28장인데요. 다 읽지 않고 이게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 속에 요거 12절이 맞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복을 열으사 네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네 소로에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네가 많은 민족에 구워질 자로 너는 구이지 않을 것이요. 13절 여호와께서 너로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오직 너는 내가 오늘날 네게 명하는 네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행하라 있어요. 요게 이 말씀이죠. 요거 여기 아름다운 복을 여는 거요. 요거 이건 뭐를 말하냐면 만물을 경영하신 하나님이 만물을 경영해서 거기서 이제 경영에서 나오는 산출이라는 게 있어요. 그 산출을 이제 하늘의 문을 열어서 이제 우리나라 경제한테 이렇게 먹이면 경제가 그거 먹고 무럭무럭 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경제 성장에 대한 원칙은 성경에 이미 나와 있는데 하나님을 제외하고 그거를 진단 처방하니까 경제가 어떻게 성장하는지. 생명은 사람이 못 만들잖아요. 경제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 생물체라고 생각하시면 어떨까요? 경제 생물체. 근데 이제 경제 시체, 그게 시체? 그러니까 생명이 없는 존재로 본다면 왜 경제 성장이라는 말을 붙일까요? 그러니까 그거는 하나의 비유일까요? 만약에 경제가 하나의 생물체라면 그럼 그것도 양식을 먹어야 되잖아요. 그 양식은 우리는 이렇게 여호와께서 먹이신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는 무수한 생명들이 있어요. 하나님 나름대로 개념을 정의해서 해놓으셨죠. 우리 인간은 이제 주어지는 자기들의 기준에 따라 이거는 생명이고 이거는 생물이고 이건 식물이고 이렇게 구분하는데, 그러나 이제 용어는 경제 성장이란 말을 쓰죠. 성장이. 그런데 사실은 경제는 하나의 생명체로 보는 게 어떨까요? 그러니까 그 생명체는, 그 마귀가 그 생명체를 부려먹으면 인간을 파멸시키는 흉기가 되고요. 하나님이 그 생명체를 관리를 하면 그 생명체는 인간에게 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중국이 그렇게 돈 벌어 가지고 전 세계를 자기 그 발밑에 두려고 이상한 짓거리 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괴물이죠, 괴물. 그 괴물 생명체니까 그거는 마땅히 죽여야죠. 그 생명체는 죽여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예수님 앞에 기도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하고 있는 일에 형통을 줘서 다시는 중국 공산당이 이 경제라고는 그 존재를 괴물로 만들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면 중국도 아름다운 생명체로 경제로 활용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 대한민국과 같이. 일본도 그렇고. 이 동북아에 항구적인 평화를 가지려면 그 민족주의 패권주의라든지 이런 거 다 없어져야 돼요. 성령께서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이 대한민국을 통해서 전 세계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시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 이제 하늘의 아름다운 복을 열어서 내려주시는 것이 어마어마한 것이 주어지는 거예요. 아름다운 복이잖아요.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죠. 그래서 많은 문제가 꾸어지고요. 꾸지 아니한다고. 기초통화가 미국에 있죠. 미국보다 더 잘 사는 나라가, 미국은 돈을 찍어내는 나라지만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께 복을 받아서 돈을 벌어내는 나라가 되죠. 그러니까 미국은 열심히 찍어낸다면 돈벌이가 시원찮으면 우리한테 매달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너로 머리도 거리되지 않게 한다. 그러면 또 이제 말귀를 좀 우리가 서로 정확하게 서로가 이제 통용이 돼야 되니까, 미국이라고는 경제에 하나님이 이렇게 경제 성장의 양식을 안 주면 아무리 돈을 찍어내도 무너진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우리는 돈을 안 찍어내도 이렇게 하나님 경제 성장의 양식을 먹여주면 우리가 더 잘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렇게 경제가 잘 되는 나라를 미국이 왜 버리겠어요? 함께 하려고 그러지. 그러니까 지금 미국 경제가 이제 중공을 때리면서 이제 우리 한국 경제가 지금 중국에 붙었잖아요. 이런 그 문제에서 심각하게 고민할 거예요. 이때 한국도 같이 치면 어떻게 되나, 자기들 경제에 어떤 손익이 오나, 이거 계산할 거거든요. 그러나 우리가 지금 생각해야 되는 부분은 트럼프가 성공해야 된다는 거. 그래야 항구적으로 이제 그들이 더 이상 그런 짓 못한다는 거. 그래서 항구적으로 동북아의 평화가 오도록 그들의 그 음료경제, 그러니까 공작해갖고 미녀 공작단을 보내갖고 사람을 그 인질로 잡아서 스톡홀름 너브 생기나요? 그래갖고는 자기들의 나라를 위하고 이 대한민국을 망하게 하고, 북괴도 열심히 개방해서 열심히 자기 인민들 잘 먹고 살게 하지, 자기 정권을 해서 온갖 짓 다 하면서 이런 더러운 짓을 한단 말이죠. 그런 정권들은 범죄 집단이지 정권이 아니죠. 그거는 그들을 완전히 성령께서 단죄하셔서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과 함께 그들을 끊어버리려면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도록 성령 대각성을 구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이게 수동으로 하면 이렇게 이제 뒤까지 올라갈 수가 있어요. 오늘 말씀에 다시 한번 뒤에 오늘 말씀을 한 번 더 생각을 하고 마칩니다. 여기 보면 음료로 인하여 사람이 한 조각 떡만 남게 되며 음란한 개념은 귀한 생명을 사냥한다 그랬어요. 이게 무서운 거 아닙니까? 이거 귀한 생명을 사냥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나라가 음료, 그러니까 지금 곳곳에 골짝골짝마다 뭐 펜션까지 그 남녀 불륜으로 차잖아요.
그거 다 이제 한 조각 떡만 남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음란한 에로스의 그 득세는 나라 망할 조짐인 거예요. 예, 이제 북한에서 저 마약까지 내려왔죠. 무수하게 내려왔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거기다 플러스 알파 해갖고 얼마나 활락을 즐기면 이 나라 이제 이 떡 한 조각만 남아갖고 이거 서로 먹으려고 싸우는 거예요. 무서운 세상이 오는 거죠. 이런 세상에 안 가려면 우리가 성령 대각성을 받아야 되겠고요. 더 저 밑으로 내려가면 이들의 목표는 뭐냐? 교회 무너지게 하는 거예요. 교회가 깨어나야 돼요. 성령 대각성 받아야 되는데 이렇게 큰 교회들이 어떤 짓을 하느냐? 여러분 아시는 거죠? 조금 전에도 얘기했지만 이렇게 매춘부 역할을 하죠. 할렛 하고 다녀요. 그러니까 WCC로 커밍아웃 했어요. 그러니까 호로 자식들이죠. 호로 자식. 호로 자식. 여기 있잖아요. 호로 자식들. 그 자식들이 이제는 태양신을 섬기는 후레 자식이 된 거예요. 그들이 할렛 하고 다니죠. 매춘부예요. 그래갖고 김일성 그 신을 섬기는 교도들로 만드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을. 그게 다른 예수? 예수가 어찌 그들하고 합쳐져요. 합쳐질 수가 없죠. 그러니까 우리 한국교회, 큰 교회 대부분, 그러니까 김정은과 그들을 공격하지 못하는 모든 목회자들은 다 거기에 걸려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거기다 돈 보내주고 싶어서 안달하는 자들, 그런 자들은 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안에서 순수한 교회가 되려면 이렇게 천진무구한 교회, 순진하고 천진난만한 하나님의 본질의 통제에 순수성이 높으려면 성령의 통치로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본질 통제가 나의 육성, 마귀하고 짝이 되는 나, 인본주의 짝이 되는 나, 이걸 완전히 죽여버리고 예수님하고 접목이 돼서 예수님 나를 완전히 하나님의 성령으로, 성령은 하나님 본질로 나를 완전히 통제해 줘갖고 이렇게 사는 복된 세상을 열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 세상만 여기 12절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복을 이루사 네 땅에 때를 따라 피를 내려주시고 네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신다 했어요. 그리고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는 나라를 만든다고.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는 나라를 만든다고 하십니다. 그것도 생각입니다. 여러분, 진실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게 뭔가를 생각하시고, 에로스가 판치는 세상, 에로스가 성적인 거죠. 인간적 사랑이 판치는 세상은 망조가 된 세상이고, 그리고 경제가 몰락하게 된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여기 나와 있죠. 오늘 제목. 오늘 제목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기 가난마귀는 간음마귀, 살인마귀. 빨개기는 마귀가요. 색깔이 빨개요. 빨간 용마귀인데요. 요게 들어오면 최초의 가난마귀가 들어와요. 그 다음에 이제 가난하니까 먹고 살기 위해서 몸을 팔아야 되죠. 그래서 가난마귀가 형성돼요. 수많은 남녀 간의 에로스 때문에 이렇게 만나서 하는 짓도 있죠. 치정에. 그러나 거의 사업상 돈 돌리기 위해서 서로가 이제 몸으로 도장 찍어서 보증을 쓰는 거죠. 그 다음에 갚고, 그래갖고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리고 그 뒤에는 살인마귀가 따라 붙었어요. 그래서 이거를 몰아내는 유일무이 권능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여러분 한번 따져보세요. 여러분 한번 잘 찾아보세요. 그러니까 이 실패한 교회들, 이게 빨갱이에 속한 교회들 말고 그리고 이제 이 성령을 받았어도 아직 하나님 본질 통제받은 사람들 말고 통제를 못 받는 사람들 말고 통제를 받는 사람들 속에 이것이 가능하다고요. 이게 완전히 이루어져요. 성령 대각성을 받으면 전 국민이 다 거룩하게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의 대각성이 어디로 와야 되느냐 하면 예수를
믿어야 되는 거, 그 다음 두 번째로 성령을 받아야 되는 거, 그 다음에 성령 통치는 하나님 본질 통제라고 하는 이 위대한 각성이 대한민국을 강타해야 돼요. 그래서 동시에 2천만 명, 3천만 명이 이렇게 하나님 통제를 받으면 이 나라가 얼마나 축복된 나라가 될 것인가를 여러분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이렇게 양쪽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했는데요. 이 동영상은 국기도 북한인권 사이트 코리아 3.18.com에다는 글로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공감해 주세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면 공감하실 거예요. 진리가 자유케 하니까요. 그 다음에 좋아요도 꼭 눌러주세요. 이제 요게 저희 그 핸드폰 문자입니다. 저 문자만 받습니다. 그리고 뭐 여러분들이 십자가도가 멸망한 자들에게 미련한 것이요 구원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 능력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익합니다. 우리는 다만 하나님 앞에서 이 일을 하라고 부르심을 받은 종일 뿐입니다. 우리는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모든 영광을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돌립니다. 감사드립니다.